오늘 수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소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처소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긋난 신앙생활의 길을 가게 되게 돼 있죠. 지난번에 수협에 섰을 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꿈을 꾼 것처럼 내가 주가 되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나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 내 열심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예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일병 때 배에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훈련이었냐면 잠수함을 찾는 훈련이었어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 우리나라는 디젤 잠수함이 많은데 디젤 잠수함은 그 음파 탐지기, 소나라고 하는 음파 탐지기에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용히 잘 다닐 수 있는데 그 디젤 잠수함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수함을 찾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음파를 감지하는 소나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리를 잘 들어야 되든지, 아니면 배 위에 그 견시를 보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망원경으로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그 잠수함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 배들이 이렇게 경쟁이 붙었는데 저희 함장님이 저희한테 그 공약을 내거셨어요. 4박 5일 휴가를 주겠다. 네, 하필이면 제가 견시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빨개가지고 이제 배에서 내려야 되니까요. 배에서 내리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이 빨개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찾고 있는데, 저는 우현 견시에 서 있고 이제 이병 한 명이 좌현내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놈은 잘 찾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좌현으로 간 겁니다. 제가, 야, 잘 찾고 있냐? 엄청 막 이렇게 망원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보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돌고래 보고 있는데요. 돌고래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뭐 찾아야 되는지 몰라? 물어보니까 뭘 찾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그 함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4박 5일이라는 휴가권이 달려 있는데도 그 돌고래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눈이 빠지게 망원경, 대공 망원경으로 그 바다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돌고래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뭔가 열심히 가지고 뛰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어느 날 보니까요 힘 빠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낙심하고,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냐면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고요. 세 번째는 그 회복 안에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보고 나 자신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라는 인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를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앞에 나가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요즘에도 한 번씩 사회 설 때마다 긴장해가지고 막 실수하고 떠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냐면 나의 그 연약함을 증오하고 미워하던 그것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매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성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3부 예배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의 나라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면 사실은 땅의 나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정체성을 늘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무엇만 기억하냐면 내가 받을 특권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권이 있으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의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녀, 또 천국 시민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 3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을 지키고 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단순한 건물은 아닙니다.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자신의 육체를 허무시면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일교회와 같은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면 천주교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좋은 단어를 이 천주교에서 다 갖고 가버린 겁니다. 근데 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하나님의 하나로서의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우주적 교회의 핵심 요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과정을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건물의 자재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좋은 땅, 햇볕도 잘 들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을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명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튼튼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을 받쳐줄 수 있는 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시죠. 교회가 지어지려고 할 때 반석인 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반석인 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석인 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내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교회가 되어지는 역할을, 또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회람되고 돌려보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뭐였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교회가 계속 서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무 뺑 돌아왔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됩니다. 다른 기초는 거짓된 것이고 다른 기초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초와 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기초이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주춧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은요, 저는 건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건물을 안정되게 서 있도록 도와주는 주가 되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벽들이 만나는 지점에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물이 가지런하게 서도록 유지를 시켜주고 또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자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위에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지탱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주춧돌이 교회의 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건축물이 시작돼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를 부르신 그 연합의 응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지속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성장은 중단되거나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그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세워져가는 새로운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새 성전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도 아니고 민족적인 신전도 아닙니다. 어느 한 장소에도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물이고 또 열방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라면 그곳이 무엇이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을 때, 처음부터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8장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떤 건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말은 건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심을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지어졌던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가는 새로운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인 돌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뭐가 되냐면 성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돌은 벽돌처럼 딱 맞지 않습니다. 벽돌은 딱딱 맞아지잖아요. 그런데 돌은 자기 멋대로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에 성도를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네 어쩌겠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혹시 시험에 드셨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목욕물을 버리는데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되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요, 다 제각기 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떤 돌은 딱 맞아가지고 그 벽에 딱 맞게 바로바로 세워지는 돌들이 있고요. 어떤 돌은 여기에는 안 맞네 하고 옆으로 빼놓는 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과 망치를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 맞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 주님의 교회에 맞도록 우리를 맞춰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못하냐면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페루에 가면 잉카인들이 돌로 벽을 쌓아 놓았는데요, 얼마나 튼튼하게 벽을 쌓아놨는지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벽을 쌓아놨다고 합니다. 12강면체의 돌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데요, 잉카인들이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보다 더 큰 주님의 영적인 건축 기술을 가지시고 우리 돌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시면서 주님의 교회에 맞춰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소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구성원인 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의 핵심 요소고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깎아 나가십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건축 자재인 돌로 사용되는데 당장 쓰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맞아지는 돌에 그때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고 다시 옮겨가지고 다른 자리에 놓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시선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깎아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처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깎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성격도 더럽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에서 올라오는 그 끌어오르는 그런 분노들이 있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 나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하시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옆에 성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또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나 또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듯이 저 성도 또한, 저 연약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를 집어넣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벽을 세우는 돌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깎으시고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터를 세우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쪼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기초를 잡게 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깎아 나가시는 말씀의 사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